설 명절 잘 지내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설 명절 같은 명절이라고 하는 끝날이 됐다. 우리 오늘이 마치 설 명절 끝날처럼 명절이 끝날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명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들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전혀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명절도 있지만은 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유월절, 장막절, 무슨 불임절, 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명절이 다 성경에서 나와요. 내가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아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 오늘 우리 다 우리나라 사람들 쉬고 있어 여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 강림절인지도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목사가. 그런데 걔는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가 하도 오래되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휴가 뭐 하여튼 성경적인 걸 가지고 명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는 통계는 많지만 실제로 교회 나가서 예배한 사람 많지 않는데 모든 그 행사가 성경 역사를 가지고 행사를 해요. 참 내가 그걸 보고 야, 그 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를 뽑으면 목사를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뽑니다. 이제 검판사, 목사, 뭐 의사 이 세 종류를 이제 놓고 보면 제일로 힘든 게 목사예요. 검판사보다 힘들고 그저 왜 그러냐? 검판사는 못생겨도 앉아갖고 재판만 하면 되는데 목사는 공동의 애인이다. 그러니까는 뭐 얼굴이 너무 그렇게 보기 민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력과 인격과 생활과 삶이 다 본이 가운데 얼굴까지 보는 것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뽑히면 국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월급 나가는 것 중에서 11조를 국가에서 다 10분의 1을 더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줘요. 원하도 원치 않던 거기서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11조를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줘요.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돼 갖고 있는데 이제 절기를 잘 지키면 있잖아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가 이제 장막절을 말하거든요. 장막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옮기면서 떠나자 하면 그냥 얼른 또 묶어가지고 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서 또 장막을 치고 이래서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 장막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0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거 오늘 장막절 날이네 빨간 날이나 어디로 놀러 가지? 해외를 갈까? 아니야 뭐 바닷가로 갈까? 우리는 얼른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장막절 하면 집이 있는데도 다 천막을 저 들판에 쳐야 돼. 집집마다 천막을 쳐요. 치기 싫은데 소용없어. 다 의무적으로 쳐야 돼요. 쳐가지고 한 사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천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천막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치가 있겠다. 뭐 들판에다 천막 쳐놓고 캠핑 온 기분으로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운치 있게 바닷가에서 천막 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이런 하루 이틀 쉬었다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이 편하겠습니까? 샤워를 하겠습니까? 무슨 편한 잠자리가 되겠습니까? 먹는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자만 하게라 의무적으로 온 백성이 장막절이 들어오면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천막 치고 일주 동안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애굽에서 산지 아시죠? 요셉이라는 총리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양식 사 먹다가 아예 오라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키가 크고 힘이 세지니까 두려워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놓으면 죽이고 밤중까지 노역을 시켜서 죽지 못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쪼개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하나님이 먹여 살렸고 농사도 안 짓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바닥이 갈라져서 떼죽음을 당하고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여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쓰러져 죽어가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사람 산다 그래서 쳐다보았더니 거짓말처럼 다 낫게 되고, 이런 장막지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매해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일은 몰라도 자기 나라 역사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따로 애국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역사만 가르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스라엘 민족 어느 나라도 못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얼마냐면 인구가 750만 돼요. 아니 750만이면 아시겠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세계 강국이요. 핵도 갖고 있어요. 정밀 산업이 탁월해요. 국민 소득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 뭐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중동 아랍 국가가 연합으로 이 75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한 번도 억이 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연합군이. 기가 막힌 나라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안 중요하고, 뭐냐면 이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명을 달달달달 외워요. 초등학생이 다 외워버려. 그렇게 성경 박사요. 제가 이제 갈멜산을 한번 올라갔거든요. 갈멜산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 동상이 있잖아요. 그 이제 동상이 있는데 칼이 있잖아요. 칼이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요. 그거 동상이에요. 엘리야 동상.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반드시 이순신 장군처럼 큰 칼을 탁 들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꼬부라진 칼을 딱 들고 있으니 동상이니까 궁금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엘리야가 왜 저렇게 꼬부라진 칼을 들고 있냐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바알신 섬긴 사람들과 대결해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물을 태웠는데, 그때 850명 바알신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칼이 850번이나 치다 보니까 휘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휘어진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불탄 돌이 지금도 있어요. 벌겋게 불탄 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으면 엘리야의 제단에 돌들이 다 타가지고 지금도 똑똑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 불러다 놓고 관광 온 거지, 쉽게 말하면. 역사의 유적지니까. 근데 학교가 유적지마다 다니는데 다 성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에서 왜 동상이 여기 서 있는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왜 저 칼이 휜지 아느냐 하면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처녀 선생님이, 머리 묶은 처녀 선생인데
쫙 초등학교를 앉혀놓고 관광객이 바글바글한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 엘리야에 대해서 이걸 강의를 하는지, 와, 제가 놀란 거예요. 부흥 강사는 저리 가라요. 이 아이들이 관광지 뭐 산눈 팔고 배지 다 할 텐데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을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부흥 강사보다 낫다니까. 얼마나 눈을 부라리면서 열정적으로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아, 부흥 강사가 그렇게 했다면 감동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세상에 관광지에서 한 사람도 딴 안 팔게 저렇게, 이야, 그래서 야, 그렇게 유적지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고 우리 조상은 어떻게 대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공부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6.25 뭐 8.15 빨간 날이네. 아, 이거 어디로 가지? 놀러 갈까? 어디로 가?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아, 빨간 날은 쉬는 날, 즐거운 날, 어디로 외식하러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6.25가 언제 났으며 어떻게 해서 났으며 몇 명이 희생이 됐고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어디까지 우리가 후퇴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북침으로 올라가게 됐고 어떻게 해서 서울 경기를 수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일사 후퇴를 했는지, 이런 것을 말이죠, 6.25 날만 되면 온 백성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이런 6.25 속에서 건져줬다고, 우리 역사가 이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때 이렇게 살았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먹밥을 먹었는데 오늘 주먹밥 먹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은 밥하지 말고 주먹밥을 해가지고 소금이나 깨소금을 뿌려가지고 밥에다 뚜글뚜글 뭉쳐가지고 먹어봐. 요렇게 먹고서 요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아, 그러면 남이 먹지. 뭐 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8.15 해방 놀러 가는 날 이게 이러더니 나라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허공에 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일제 때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 죽지 못해 살았고 농사지어 오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헐벗고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이 살았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독립 해방을 볼 수가 없어.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없어. 처녀들을 갖다가 공출로 갖다가 바치고, 이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연합군을 들어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2개 떨어뜨려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않게 해방이 됐다. 이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자유는 돈 주고도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8.15, 6.25 기념일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달달달 외우면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역사를 안 가르쳐. 우리 다 역사를 안 가르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이 나라에 시험 치는 거, 또 대학 입시 칠 때도 역사를 없어 아예.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요, 북쪽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남쪽에서 위로 올라갔다. 세상에 학생들에게 6.25가 뭔 날이고 8.15가 뭔 날이라고 물어봤더니 대학생들이 세상에 조선시대의 역사 아닌가 이러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손꼽아요. 대학교 다닌 학생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서 깡통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상용사가 나고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남쪽에서 북침을 했다는 소리를 하고 뭐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몰라. 이러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 비극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또 그 일이, 그 사건이 또 돌아온다 그래요.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공부 가르치고 뭐 과외 공부 가르치고 뭐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다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최민정이 막 은메달을 놓쳤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섭섭해가지고 막 심판이 잘못됐고 막 카나다 선수가 먼저 반칙을 했는데 왜 최민정한테만 그렇게 했냐, 은메달 도둑 맞았다. 그래가지고 악성 댓글을 10,000개 이상을 달았어요. 한글로만 달고 아니라 영어로 달고 한글로 달고 달았어요. 그랬더니 카나다에서 우리 선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이 국가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카나다 사람만 봅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만민이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심판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맡겼으면 일단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섭섭하지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세계 만민에게 수십억이 보고 듣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잔치 벌려놓고 손님 초대하더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카나다 선수가 지금 주눅이 들어가고 무서워서 밖을 못 나온다. 이게 또 방송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우리 백성의 인격과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금배 은메달 하나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주고도 못 산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땅바닥에 끄집어내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평해놓기를 북쪽의 김정은이가 사랑받지 않더만 남쪽도 역시 사랑받지 않네. 국민 수준 높고 선진국이 되고 뭐 대학 나온 사람이 몇 프로라는데 저렇게 야만인 미개인 심판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어떻게 좀 그렇게 됐냐, 뭐 섭섭하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 카나다 선수도 하나의 선수로 와 있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면 좀 섭섭해도 지나가야지.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해갖고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고라도 PR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라의 먹칠을 10,000명 이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금메달 100개 따면 뭐해요? 그것이요 지금 하나의 동계 올림픽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정치, 경제, 외교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번에 치킨, 양념치킨 줄 서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 그런데 치킨의 원조는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이 탐복을 해버려. 와, 여러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요 외국 나가서 양념치킨집 하나 차려요. 아주 대박나게 생겼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다 좋아해버려. 이야, 그런 경제, 기업 이런 것을 알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핸드폰 삼성에서 다 선수들에게 3,000개 공짜로 줬잖아요. 그거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나눠줬는데 북한 사람들은 주면서 다른 사람은 다 갖고 당신 나라 갖고 가도 줬어 했는데 북한 사람은 받자마자 쓰고 끝나면 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줘놓고 뺏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우리도 주고 싶지. 근데 당신들이 지금 유엔에 제재를 받아야 돼. 우리가 주면 우리가 제재를 받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주고 가야 돼. 안 받겠다고. 안 받으려면 말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세상에 100만 원짜리 넘는 핸드폰 그 사람들도 못 가져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의 인격과 위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잘 해놓으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88 올림픽 때 이미지를 좋게 했더니 그때부터 경제와 모든 것이 그냥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냥 와서 게임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외교관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회를, 너무 좋은 기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도 괜찮다고 그냥 우리보다 심판이 더 잘 받겠지요. 섭섭한 마음은 금할 수 없지만 카나다 선수가 덕분에 또 동메달 땄다니 더 축하한다고 이렇게 10,000개 이상이 달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와, 대한민국 백성 수준 보통이 아니네. 경제만 높아진 줄 알았더니 인격이 그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오고 싶고 와서 살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거래하고 싶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넘버원이더라. 치킨맛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 이러면 관광객이 오지 말라기도 올 건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김정은 비슷한 사람이 남쪽에 다 모였다고 한족 속이라고 그래버리니 이게 되겠냔 말이죠. 하여튼 명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빗나갔는데 죄송해요. 하여튼 간에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그때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뼛속 깊이 역사를 심고, 우리 또 뭐 설날 또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하지만 그럼 제사를 지내도 확실히 지내야 돼요. 자, 우리 조상이 몇 대 손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다.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옛날에 몇 년 동안 어디서 사셨고 뭘 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하고 인심 좋았다. 그러니 그 할머니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인심 좋게 살아야 조상을 욕되게 한 게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은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한 거야. 우리는 명문 가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문이 돼야 돼.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런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뭘 설명을 해주고 제사라도 지를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해. 그래놓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엎드려 경례해가지고 경례만 하고 열심히 해놓고 10분 1000분 한들 뭐요 그게. 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치가 있고 무슨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예요. 어디서 사셨고 뭔 일 했어요? 몰라.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제사만 잘 지내면 복받아. 이게 뭐야? 이 깡통이야 깡통. 제사를 지나면 똑바로 지내야죠. 몇 대 할아버지인지 뭘 했는지 무슨 영향을 끼치고 무슨 교훈을 남겼는지 뭘 알고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너무 다른 게 그들은 명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뼛속에다가 그냥 사무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참 그게요. 남학생 여학생 한 방에 재워도 아무 사고가 안 나고 건총을 차고 다니도 한 번도 총기 사고가 안 나는 나라예요. 미국은 종종 나지요. 이게 그냥 도덕 윤리를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누구고 이걸 쭉 밑에다 깔고 있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니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거죠. 이 명절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를 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로 마시게 하겠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무엇에 목마르냐? 사랑에 목말라요. 사랑을 흡족이 못 받았어. 그냥 사랑에 목말라요. 말은 다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오면 그러면은 사랑에 목마름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딘가가 결점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사랑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부의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사랑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질에 목마름이 있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고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부족해. 그러니까는 물질 좀 넉넉히 좀 있으면 좋겠다. 물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은 고독에 목말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많은 대중 속에서도 고독해. 왜? 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대중 속에 살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고독한데 왜 고독하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마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실 때는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저 독사와 장난치고 사자하고도 장난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만 했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무 밑에 숨어야 했어요. 그리고 늘 갈증을 느껴요.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껄떡거리게 돼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에게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마르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갈급해요. 갈증을 느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조금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돈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고 이런 거 저런 여건 때문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근본은 하나님만이 오셔야만 내 마음을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세상 것 다 가져도 마음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 다 가져도 부족한데 세상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생수가 강물같이 흐른다. 그 성령이 뭐지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이 흘러나고 기쁨이 흘러나고 화평함이 흘러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서 마시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갈증을 느끼지만 성령이 오시면 남을 살리는 사람 되고 기쁨 주는 사람 되고 희망 주는 사람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와서 나를 믿고 내가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네가 갈증 느낀 사람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의 초청은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를 초청합니까?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초청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젖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돈 가지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 돈 가지고 오라면 우리가 못 가지요.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오라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죄짐진 사람, 이런 사람 오라는 데가 누가 있어요? 오라 그런다고 자기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오셔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다 청산했으니 내게로 오면 네가 생명을 얻되 풍성함이 얻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온 사람은 이제는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38절로 39절에 했습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려면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참 평화가 넘쳐나서 내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생수가 흘러가서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